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4장을 시작하니 오늘 말씀부터는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쉽게 말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해답을 주는 구절이 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하나됨, 특히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차이나 출신적인 차이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꼭 필요한 성품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성품들이 있는지 오늘 하나씩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이루려면 구원받은 자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품을 잘 갈고 닦아서 사용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절이 아니라 2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겸손과 온유라는 겁니다. 사실상 겸손과 온유는 한 몸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이 되는 거죠. 또 겸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깨어지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공동체는 자꾸 분열되고 깨집니다.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세를 사랑한다 이거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사랑하는 거죠. 즉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겸손으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겸손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항상 겸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항상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에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셨다라는 거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내용입니까?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경쟁하고 다툼을 일삼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종처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겸손한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잘 지켜서 교회를 섬겨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르심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합당한 행함을 위해서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면 겸손과 온유, 이것을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성품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오래 참는 용납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말씀 뒤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오래 참음을 왜 먼저 썼느냐? 오래 참음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과 오래 참음이 같은 말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랑과 오래 참음이 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외적인 표현이 오래 참음이고 또 용납이라는 것이죠. 용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용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됩니까? 오래 참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도 안 되고 절대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금방 싸워야 되고 금방 분열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항상 오래 참는 마음을 길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음이 잘 길러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항상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들 죄인들인 우리들을 참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성령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공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꼭 필요한 성품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평안으로 줄을 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됨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평안으로 줄을 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평안으로 줄을 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싸우면 평안이 깨지는데 평안으로 줄을 매는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공동체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말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항상 사용해야 하는데요. 작은 말이 불씨가 돼서 큰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오해가 될 만한 말은 주의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하고요. 저속한 말이나 지나친 농담도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안으로 줄을 매는 거고요. 또 평안으로 줄을 매는 게 뭐가 있냐면 위로하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주면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이 오면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전해지기 때문에 이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평상시에 따뜻하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항상 묵상하고 선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모두 사해지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평안의 복음을 항상 묵상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순간에 평안으로 줄을 매는 이런 노력으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성품을 잘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